오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때에 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아마 마태복음 12장 이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 그때라는 이 단어 이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인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활동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례 요한은 곧 오실 약속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혹시 그 사람이 내가 바로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 사람일까? 만약 아닌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라는 이 회의감 속에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아마도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 보면 오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아야 하는데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빠졌던 세례 요한.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솔직히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색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를 물어봤는데 당신이 일으켰던 그것을 말씀하니 자랑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 시대에 보면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자칭 예수가 맞느냐 아니냐보다 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 중에 마태복음 11장에는 가장 핵심이 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바로 시작됐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픈 나머지 길가에 있던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옛날에 수박서리 하듯이 이삭서리를 했으니 이건 제자들이 잘못했네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율법이나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길가에 있었던 이삭을 일부러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남겨둬서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나 혹은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즉 예수님이 바로 떠돌이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었으니 아마도 길가에 있었던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위반했습니다. 즉 잘못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주장하는 율법이란 것도 있고 장로의 전통이란 것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법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헌법책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당연히 본 적은 없습니다.
법률책도 본 적은 없는데 솔직히 보면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하는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율법이란 그 하나만 가지고도 613가지나 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이 솔직히 법을 제정했을 때 하나님께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을 썼지, 그 법이 참 어떤 게 있는지는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죠. 그런데 물론 바리새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네가 밥 먹는 것에 집중했으니 너 잘못했다. 하지만 길가에 남아있는 이삭이 나그네나 나약한 사람들이 먹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내용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율법이 그 사랑을 막고 있으니 뭔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도 배고플 때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었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던 혹은 그들이 원했던 세상을 그나마 만들어놨던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좀 역습을 하는 듯한, 그리고 논쟁에 대해서 저는 공격을 방어한 듯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다윗도 배고플 때, 그리고 제자들도 배고플 때 율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어긴 것은 맞죠. 문자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을 제정했던, 그 법을 종이로 적었던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법이 모든 옳은 것을 다 실현시키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적용됐지만 법의 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 법이 제정했던 그들의 마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고 했던 그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냐?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했듯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아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안식일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바로 주님의 날이었던 그 안식일은 바로 이런 날이 되어야 하는 하나의 연장선이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좁은 시각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고, 오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떠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이해보다 예수님이 싫으니까 솔직히 자기들이 받아야 하는 칭찬과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시골 청년인데 시골 청년에게 그런 것이 일어나니 자기 자신에 있었던 자격지심과 질투와 시기심이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위반했다고 공격을 하게 됐던 거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은 안식일의 정의가 뭐냐라는 논쟁 속에 예수님께서 또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시각, 진짜 안식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나야 할 현상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방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대에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8절 이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이게 안식일의 하나의 예시야, 예로 들어서 이런 현상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이고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정의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또한 주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과는 내용이 거리가 머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주일은 아니지만 주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여러분들도 같이 꿈꾸고 소망했을 때 우리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뭐냐?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실현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쩌면 이때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좁은 안목이 아니라 우리의 안목을 좀 더 넓히고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뜨거운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진정한 주일과 안식일의 의미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주님의 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저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